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9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는 아마 다 못할 것 같고요.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것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다 같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전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또 아멘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심령밭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추웠고 또 김장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을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예배문에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령님이 또 오셔서 잘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예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지난 시간에는 아마 계시록 8장 했겠죠? 그러니까 9장이고요. 사실 8장에서 우리는 7째 인 될 때, 7째 인일 때니까 7째는 마지막 인이었잖아요. 계시록은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막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저보고 하라는 소리죠.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계시록은요 7째,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그럴 거예요. 7, 8.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7교회는 소아시아 시대에 7교회가 그 고난을 받았던, 환난을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관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못 지켰냐, 왜 못했냐라는 관점을 보면은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솔직히 저부터도 아마 그 시대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지키는 거였으니까. 죽어야만이 지키는 거예요. 사실 6.25는 일제 때보다 더하거든요. 그보다도 더 심한 박해 속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켰던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신앙의 격려로 봐라. 신앙의 격려로 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통,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7째 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7째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말은 무슨 새? 흰말이에요. 흰말 탄자. 그 다음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잘하시지? 와, 그 다음에는요. 아니 이렇게 너무나 잘하시면 안 되는데 방송 듣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은 다 잘하는 줄 알아 지금. 그렇게 해야지 제가 또 다음에 또 하죠. 그렇죠? 성경을 다 외우고 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든 게 많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머리 터져요. 머리. 근데 뺄 건 빼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지.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나깨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말씀 생각.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정말로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뭐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하라도 안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복음 받고 싶고 이건 안 따라주고 어떡하면 좋나 이 말이 이게. 복음 받아야 되겠고 응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 뒷 배경이 안 따라주는데 어떡하냐고요. 주여. 그때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요. 세상에 보는 것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은 더 약해지는 이 시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문화가 더 발달하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지도했냐면 기독교 문화가 주도했어요. 기독교 문화가 주도했다고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서요, 이제는 기독교 문화는 죽어지고 세상 문화가 더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더 추종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더 풍부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라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것을 보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가치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내가 더 예수 붙잡아야 되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되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과 배경을 다 주셨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가는 결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행위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응력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응답을 가능한 것은 내 믿음의 결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이거예요. 학교 다녀요. 학교 다 학교 안 빠집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나 서울 가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공부는 안 해요. 제가 100% 말합니다. 지방대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로를 길을 따라가면서요 응답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강의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부터 11절 말씀까지가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이제 찾는 자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뭘로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자, 요걸로만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반절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이 먼저 이루어질 때 진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마태복음 전장에서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별것도 아닌 말씀이 왜 가장 소중하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집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이것만 육적인 것만 갖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요. 진짜는 하나님의 영이 갖춰지면 육의 것은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진리의 법칙을 못 깨닫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그냥 찾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태가 흐트러져 있고 영적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어요? 다시 말은 하나님이 줘도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할 사람인데 주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주면 수백억이 있어요. 저놈 내가 주면 저놈은 반드시 이 돈 가지고 가서 한 1년 안에 다 까먹을 놈이야.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안 줘요. 뭐 아들이니까 뭐 알아서 해라 뭐 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 그런 분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영적 자세가. 그것부터 갖춰줘야지 받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후계자들을 이제 회장이 진짜 정말 된 회장은요 자기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저 말단 사원부터 거쳐서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알고 말단 세계도 알고 그 다음도 알고 그 다음도 알고 그 다음도 알고 와서 거친 다음에 딱 맡겨놓으면 그 아들은 제대로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외국 보내가지고 뭐 유학 간다고 왜 그 영어나 뭐 어디가 뭐 영어나 조금 하고 와가지고요 그냥 겉모양만 들어가지고 겉추리만 딱 있어가지고 나는 회장 받아야지. 그 친구 주면요 100% 회사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이 시간에 줘도 그 말씀이 자세가 밭이 안 좋으면요 안 자라요. 열매가 안 맺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자세는 나와 지금 싸움이다. 바로 그거거든. 저는 그렇게 항상 여기고 살아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예배하든 그 시간에 저와 싸우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8장 부분에서 이제는 7 나팔을 불 때 7 천사가 나팔을 받아들었어요. 자, 7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팔을 받아들었어요. 뭐 하려고? 불려고. 7 나팔을 불려고요. 그런데 그 불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 향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이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서 어디다?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제단불에, 이건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을 땅에다 쏟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뭐예요? 피와 우박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땅에. 두 번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 피로 변하더라. 세 번째 나팔은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지더라? 강에 떨어지더라.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강에 떨어져요. 이것은 세계다가 다 어디에 3분의 1이 다 자연계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쓴쑥 쓴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쓴쑥이라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쓴쑥, 강화쑥, 인진쑥, 그게 쓴쑥 맞죠? 쓴쑥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쓴쑥, 우상에 젖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죽음, 하나님과 분리를, 무트라고 해요. 무트.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죽음이라고 말한다. 자, 오늘 9장입니다. 9장에 들어와서는 한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경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래요. 무정경의 열쇠를 뭐 하더라? 받았더라.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말씀 1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극과 극의 학설이에요. 뭐에 대해서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개신교, 많은 기독교, 많은 개신교 이 성경을 주의하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 큰 별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뭘로 해석을 하냐면 마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사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크게 대조를 해요. 또 하나는 이 큰 별은, 떨어진 별은 천사다. 자, 이 두 견해가 있어요. 한쪽은 마귀다, 한쪽은 천사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마귀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의 성경의 구절이 배경이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찾는데 오래 걸리면 교회 엊그저께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너 아침에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이사야 14장의 원 배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망할 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왜? 바벨론은 80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국이거든요.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얼마만큼 괴롭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그런데 이 큰 별을 통해서 떨어진 계명성아, 하늘에서 이렇게 말해요. 계명성에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성에 떨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또 직접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0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신약 성경은 더 찾기 쉬울 거예요. 제가 가장 누가 빨리 찾나 봐야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사단이 뭐 했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또는 이사야에서는 계명성이 하늘에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떨어졌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구절을 한번 보시면 본장 9절을 보면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래요. 지금 사단으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단어적 관점은 떨어졌다는 말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별은 내린다 그래요? 떨어졌다 그래요? 에? 별은 떨어졌다고 맞는 거예요. 표현상, 문학적 표현상. 그래서 이 떨어졌다는 말을 주축으로 잡아서 사단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천사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사단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은 떨어졌다는 단어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의 관점을 어디 있냐면 무정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으니 그래요.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으니 읽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 해요. 떨어진 별은 사단이다. 떨어졌다는 말은 사단이고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또 하나 관점은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더라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사단은 어느 쪽에 두고 있다? 아니, 그렇게 말해주고 했는데도 아는 걸 왜 물어보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무정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잘 들으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정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뭐라고 표현해요? 내려와서. 천사는 떨어졌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천사는 내려와서, 별은 떨어졌다. 자, 여기에 이제 문학적 표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정경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요. 무정경의 열쇠. 이 무정경의 열쇠가 뭐예요? 무정경을 가둬놓은 무정경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권한이거든요. 키. 천사가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통밥으로 잡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니까 물어보지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건 통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어서 세세토록 있다. 누구를 가리켜요? 그거 뻔한 거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있어.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뭘 가졌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 좀 생각하세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오직 주권, 그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장에 떨어졌다. 누가 사단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단이 무정경의 열쇠를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열어? 아무 때나 열지 지가.
이건요, 이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권한이 없다고요. 오직 생사입니다. 오직 이 지옥에 이 사단이 갇혀있는 그 권세자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보겠습니다.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본장 9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경의 열쇠를 뭐 했더니? 예?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라니까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이 열쇠를 가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큰 별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별에게 준 그걸 가지고 떨어졌다는 말의 표현은 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천사를 별로도 표현하고 천사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을 보는 이유는, 사단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은 문학 표현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별은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천사는 내려왔다. 그 문학적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천사로 만약에 써놨으면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걸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표현한다? 마귀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예요.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전경의 키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네요.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해 다 가셨죠?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무전경을 여니까 누가 열어요? 천사가. 다른 사람들은 마귀가, 사단이 연다 그래요. 여기는 천사가 열어요. 자, 이 천사가 여는 배경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진행을 알리고 주도하고 가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누구예요? 하나같이 천사잖아요. 예수님이 인을 떼지만 그 인을 떼고 주도하고 밑에서 주도하고 돕고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7 천사가 계속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봐요? 천사로 보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천사로 보는 게. 그가 무전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건 징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여니까 그 키를 통해서 키를 열고 무전경의 문을 여니까 그곳에부터 큰 화덕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나 징조가 있을 때 반드시 어떤 현상입니까? 어두워지는, 해가 가려워지고 빛이 없어지고 라는 뭐예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의 현상 중에 꼭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이, 그리고 지질, 기근,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지금 연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랬어요. 이 황충은 원어로 보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십의 소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뚜기라 그래요. 황충을 메뚜기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황충을 메뚜기라 그래요. 자, 2절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 부분인데, 이 무정갱입니다. 무정갱. 이 무정갱을 이시베소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는 일명 스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부, 때로는 지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무정갱을. 그런데 원어의 이 무정갱의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고, 또 하나는 길이를 잴 수 없어요. 길이를. 그래서 끝이 없고 깊은 어두운 곳. 그래서 이 부분을 사단의 세력들을 가둬두는 곳이라고 말하기를 해요. 이 무정갱을. 그래서 이 무정갱을 누가 열어요? 천사가 열어요. 여니까 그곳에서 큰 연기와 더불어서 연기가 나오고 어두워지게 되고, 또 오늘 본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 황충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충은 아크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원어에 보면 메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재앙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재앙과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파멸, 아까도 동영상 봤지만 그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완전히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파키스탄, 그냥 뭐 아프리카, 뭐 정말입니다. 이게 이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예. 그래서 이것은 파멸 재앙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바로를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를 통해서 바로 왕을 불순종하고 교만한 바로 왕을 심판하는데, 전에 내려서 우박이 지금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그 남은 겁니다. 그 남은 모든 풀과 채소와 나뭇잎은 다 갉아먹어버려요. 죽어라는 거죠. 그냥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 자,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05편 34절에서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예, 수많은 메뚜기 떼가 채소와 밭과 열매마저도 심지어는 모든 걸 다 갉아먹어. 이게 뭐예요? 재앙 아닙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메뚜기는 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많은 악의 무리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버릴 것이에요. 심판.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갈은 많이 봤죠? 사막 뭐 여기 어디야? 중동에 거기 가서 보셨나? 거기도 있나요? 있었었나? 아쿠아. 여름야기 때 가신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전갈. 그 전갈은요 사막 모래 속에 바위 밑에나 이렇게 숨어 있다가 꼬리를 쏘면 이 꼬리에 독이 있거든. 침이 있어서 그걸로 딱 쏘일 때 통증이, 심지어는 사망도 하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쏘이면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막 욱신욱신하고요, 막 된장 바르고 막 간장 발라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한 번 쏘이면 큰 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갈이 그 심판받을 대상을 쏘아서 그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면 안 되지요. 절대로. 자, 4절까지만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제외자가 있어요. 누구만?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그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이는 두 가지 확증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소유. 하나님이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쳤어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을 쳤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마에 뭘 써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 쓰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침 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인 그러면 모르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인이야. 뭐 인이야. 666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 긴 것도 아니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인 얘기 나오면 너 성경 봤어? 성경이 요게 인이야? 뭐 많은 것도 아니니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함구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외되고 있어요. 이들은 너희들이 손대지 마. 땅의 모든 것은 다 해야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마라. 예. 여러분 원래 황충은요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잖아요. 채소하고. 그런데 뭐예요?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지 마라. 이거 다시 말하면 간접적 고통이에요. 간접적 고통.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 기근이나 재앙이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 큰 쓰라림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다섯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우리는 심판 안 받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심판은 아니지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벌이 온다 그래요. 벌. 질병을 오든지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든지 뭐 환경과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구원 이거 뭐 심판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아직까지 나는 심판 안 받고 재앙 안 받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학의 삶의 자세하고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흘러가는 세월 따라가는 신앙의 삶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값의 축복의 값은 1000배로 다릅니다. 보고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단히 여러분 육과 싸워야 돼요. 이긴 만큼 여러분 것입니다. 성경은 법칙이에요. 이긴 만큼 내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긴 만큼 내 것입니다. 이게 희한해요. 기도만 한다고 다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지 마세요. 이런 신앙은 무속적 신앙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내가 움직인 만큼 내 거다. 이 진리의 법칙을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기도만 하고 안 움직여요? 무속신앙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움직여라. 이게 7장이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다. 자꾸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이긴 만큼이 아니라 이기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주셔요.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것만이라도
정말 넘치게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